사사기 19장 29절 30절 제가 먼저 29절 읽고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그가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칼을 취하여 자기 첩에 시체를 붙들고 그녀의 시체를 토막내되 그녀의 뼈와 함께 그녀를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를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 보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곧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은 행해지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너희의 생각을 말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수요일 설교 제목은 11지파 대 한지파, 11지파 대 한지파입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베냐민 기브아의 이 남색하는 자들이 그 한 베들레헴 유다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여자의 남편이자 레위인은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장례를 치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시체를 내되 칼로 토막 냈었습니다. 12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가 꼭 이렇게 해야만 그 속이 풀렸을까요? 그 억하심정이 달아났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가 악과 당당하게 맞서지 않고 치졸하게 타협하는 행동을 했음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조용히 장사 지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악한 자들과 타협해서 첩을 내어주고 죽음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수치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첩이 죽은 연유를 조용히 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용히 덮었다면 그는 세상에서 수치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원수 갚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그의 행동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잘못과 함께 그를 잘못으로 이끌었던, 강하게 그를 잘못으로 부추겼던 기브온 사람들의, 기브온 남자들의 사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했던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이 베냐민 땅에 있다는 이 실상을 이스라엘 전역에 그가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어서 그들도 자신처럼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가도록 도와줄 필요를 느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시체 조각을 받아든 각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사기 19장 30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은 행해지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자,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누가 시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했죠. 그리고 상의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 전체에 큰 위기가 왔음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자, 마치 지난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12월 3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그 첫 반응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신경이 고도로 집중된 상황에 처해졌죠. 자,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밖으로 나왔다 했어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회중이 길앗 땅과 함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처럼 미스바에서 죽게로 함께 모였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민족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에서만 지냈던 거죠. 그러던 그들이 바깥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들 중에 칼을 빼는 전사들이 몇십만 명이었죠? 그 밑에 보니까 40만 명. 무려 40만 명이었어요. 칼 빼는 자만 40만 명. 군대만 40만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자, 그들은 그 레위인에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시체를 보낸 그 레위인에게 모였어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이런 사악한 일을 했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레위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악한 일들을 가감없이 다 고하죠. 4절부터 7절 말씀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에 레위인 곧 죽임을 당한 여자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묵으러 갔노라.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밤에 내가 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였고 내 첩을 강제로 취하여 그녀를 죽게 하였노라. 이에 내가 내 첩을 취하여 그녀의 몸을 조각내어 이스라엘이 상속한 온 지역에 두루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흉악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니 여기에서 너희의 조언과 계획을 낼지니라 하더라.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왜 그런 끔찍하고 사악하게 보이는 일을 벌였는지, 시체를 토막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 모인 자들 모두가 그 시체를 토막내어 알려야 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오는 그 악의 세력이 이스라엘 안에서 드러났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레위인과 함께 공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계엄령에 비하면 이번 계엄령이 매우 축소되고 어설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계엄령의 목적이 악한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한 것처럼 이 일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로 결집합니다. 집결했어요. 사사기 20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에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이르되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모였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이 시국에 생업, 공부,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냐? 이 나라가 망하면 뭐 그것들이 뭔 소용이냐? 라는 뜻 아닙니까? 자, 이제 9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모인 40만 명의 군대가 그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기브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뭘 하려고요? 기브아의 그 악한 사악한 자들을 쳐서 끝장내기를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인 자들, 그 곧 남색하는 자들, 그 동성애 자들을 처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과 멸망을 가져오는 그 양심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우리가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여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을 행한 대로 행하게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몇 퍼센트입니까? 10%. 그들은 여기 모인 40만 명 가운데 10분의 1, 곧 한 4만 명을 제비 뽑아서 이제 그 전장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이제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많으면 뭐 한 수천 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내도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제 11절 말씀에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죠? 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연합했다. 예, 연합했다. 한 사람처럼, 마치 한 사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집회 현장 나가신 분들 알겠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거기 연합해서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어떤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그렇습니다. 기브아가 이 베냐민에 속했다 있죠? 아,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뭔가 연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악한 일에 함께 가담했던가 아니면 뭔가를 같이 나눠 먹었던가. 네. 자, 지금 이대로라면 11지파는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뭘 치러야 됩니까? 네, 그 유명한 그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라고 합니까? 내전. 네, 내전이죠. 내전을 치러야 했어요. 여러분, 외부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비참한 전쟁이 내전 아닙니까? 동족 상잔의 내전.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는 베냐민에게 일단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순순히 항복하라. 너희들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 뜻과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12절부터 13절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의 두루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행해진 이 사악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자들 곧 그 벨리알의 자식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은 11지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했어요. 자, 이제 14절을 보니 베냐민은 도리어 11지파와 싸우기 위해 그 악행의 본거지인 기브아로 함께 또 결집합니다. 자, 심지어 그들의 숫자가 11지파에 비해서 훨씬 적은 병력이었어요. 26,000명에다가 이 돌팔매가 아니고 이제 무림매 이 부대만 700명이었어요. 26,700명 뿐이었던 거예요. 아까 4만 명에 비해서도 적은 숫자지만 이 전체 40만 명에 비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무려 15배가 넘는 이 11지파와 겨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로 결집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해치려는 이 11지파가 사악한 세력이라고 봤던 겁니다. 사악한 반국가 세력으로 본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뜻밖의 반응에 이 11지파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운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들은 한 형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정말 살아야 될, 같이 영원히 동반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로에게 창과 칼을 겨누고 하는 지금 형세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가 꺾이는 쪽이 하나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일까요? 아니면 11지파일까요? 예, 그들의 다음 행보가 어땠을까? 우리 11지파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주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이 내전에 가장 먼저 누가 출정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11지파가 모였으면 11지파가 다 나가면 되는데 왜 이걸 물을까요? 그 안에서 벌써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벌써 사기가 꺾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 앞길을 묻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물었을까요? 자, 악을 몰아내려는 그 의지가 지금 그 11지파의 의지가 한풀 꺾인 겁니다. 영적인 사악함에 맞붙어서 싸워야 함이 마땅한데 그들은 영적인 지금 담대함이 꺾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자, 이제 유다가 베냐민과 첫 번째 내전을 치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유다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패하고 맙니다. 몇 명이 그 한 번의 전투에서 쓰러졌습니까? 22,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쓰러졌습니다. 그 베냐민 군대만큼이나 많은 거의 달하는 그 군대가 쓰러졌어요. 이것으로 11지파의 사기가 더욱더 떨어졌겠죠? 자, 이제 그들은 또 주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주 앞에서 저녁 때까지 울며 주께 조언을 구하여 이르되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서 그를 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나의 형제라고 했어요. 네, 형제는 맞죠. 형제이지만 지금은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기를 잃고 영적인 그 담대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베냐민과 싸웁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 패배였어요. 이번에도 몇 명이 쓰러집니까? 18,000명. 자, 두 번의 전투로 인해서 11지파 이 40만 명의 병사 중에 4만 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4만 명이요. 40명 중에 4만 명은 몇 %죠? 10%네요. 10%의 전사가 죽은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단 두 번의 전투 만에 3몇 명이 안 되는 적군에게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죽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쟁을 끝내자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사악함을 그냥 남겨두고 우리 그냥 흩어지자, 좋게 끝내자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조언을 계속 구했음에도 두 번 모두 11지파가 패배했을까요? 자, 이제 26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갔지만 울지 않아서일까요? 혹은 주 앞에서 금식하지 않아서일까요? 또는 번제 업물, 화평 업물을 드리지 않아서일까요? 또는 언약궤와 함께 그 제사장인 비느하스를 대동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을 회피하고 아까 싸워야 하는 그 당위성과 정체성, 그 담대함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예, 이제 이것이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사기를 상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찌 보면 레위인이 첩을 그 남색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었을 그 당시와 같습니다. 자, 11지파는 그리고 그 레위인 그때 그 레위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레위인도 첩을 내줄 때 그랬고 이 11지파도 하나님보다 그 한 지파인 베냐민을 우선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우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악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척결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승리의 편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베냐민 자손, 우리 형제인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에 주목한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다하기로 한 그들의 영적인 올바름을 그들이 계속 이행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몸은 전장으로 나아가지만 의지는 꺾여 버렸어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패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들이 연속적으로 패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눈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이었어요. 사사가 강하게 이끌 때는 그들이 따라가는 척했죠.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악으로 되돌아가는 이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몸은 하나님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독사들의 세대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뱀의 속임수로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속임수로 산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바통을 받아서 베드로도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오순절날 패역한 이 세대로부터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기브아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해 모은 이 11지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내 계획 안으로 몰아넣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각자 삶에 있지 않는지 오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을 쥐고 흔들려는 그런 사람, 그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를 보여주십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삶의 방식임을 오늘 주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방식에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보다 먼저 그들을 처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있죠. 우리 하늘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 있고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흰 왕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자, 2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한 11지파는 그 결집의 끈이 완전히 이제 풀릴 만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났던 그 처음에 결집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20장 2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자,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쭈죠. 주님께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혹은 그만두리까 하더라.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에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일단 찾았어요. 그분께 구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점은 올라가라, 가서 싸워라, 같은 응답이었지만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가 더 붙었어요. 내일에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새롭게 응답하셨어요. 주께서 계획하신 그 첫 번째 악함의 정리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죠.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시간 동안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자들을 처단하기를 먼저 그 집안에서 11집안에서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사악함을 처단하려고 11지파를 다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확정하셨어요. 자, 2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세 번째 전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번과는 다르게 승리의 계략들이 착착 진행됩니다. 이제 11지파는 복병을 둡니다. 복병. 그리고 이제 패배할 때처럼 그들이 도망하면서 유인책을 펼칩니다. 그랬을 때 이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죠.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면서 도시 밖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 안은 병력이 적었겠죠. 자, 복병들이 이제 그 사이에 도시로 급습하며 이제 점령을 합니다. 기브아가 점령이 되고 이제 불꽃과 연기를 그들이 일으켰어요. 이건 하나의 사인이죠. 같은 편에게 보내는 사인. 자, 불꽃과 연기가 일어나면 돌아서서 역습해라라는 그 계략이 이제 진행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도망하던 11지파의 군대가 그 사인을 보고 멈추고 돌이켜서 자신을 추격해 오던 그 베냐민을 향해서 역공하는 겁니다. 베냐민은 이제 보니까 갑자기 역공하는 이 11지파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도시가 함락되고 마른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 이것으로 인해서 기세가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 18,000명이, 이 베냐민 군대 18,000명이 순식간에 그 11지파의 공격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제 7,000명도 11지파가 마치 이삭 줍기 하듯이 따라가면서 그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 중에 남은 6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겨우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 있는 림몬 반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1지파로 인해서 기브아에 남은 사람들, 짐승들 모두 칼날에 쓰러졌고요.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로 찍으셨던 그 자들이 전부 다 멸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이 악이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보응을 가져오는지 오늘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11지파의 편입니까? 아니면 그 한 지파의 편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살펴봐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혹시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생각도 하지 않고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서서 올바르게 나 자신을 판단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믿고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 있다고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다가 패배를 당한 이 11지파의 4만 명처럼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미확인된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죠.
이제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들 편이냐? 자, 그러자 그 신원 미상의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아니라! 네 편, 내 편. 우리 편, 적 편. 그게 아니다. 그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누구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했어요. 누굽니까? 그 신원미상의 남자가 누굽니까? 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순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대장께 말씀드렸어요.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만 굴복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에만, 이 여호수아처럼 내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저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깔끔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명령만 굴복하면 승리뿐입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실망과 절망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베냐민의 지파도 아니고 그 11지파의 편도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편에도 우리는 들지 않습니다. 좌의 편도 아니고요. 우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난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말씀들, 진리로, 법칙으로, 또 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